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올해는 여러 번 되는 느낌인데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나쁜 말 아니니까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일만 집사님, 전선희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정원 권사님 동생이신가요?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썰렁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채워주셨네요. 설 연휴 가운데 안전하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속담 하나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남의 떡이 그 다음에 뒤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남의 떡이? 그러면 또 어떤 분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분 계신가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 되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남의 떡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클 수도 있지. 그런데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그게 문제죠.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런 문제가 되죠. 내가 보는 것하고 사실하고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보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를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도 내 거 내가 한번 차지하고 싶은데 남의 거 저것도 내 거로 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욕심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속담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그냥 요즘엔 다 훈련소에서도 지금은 자율배식이라 자기가 그냥 퍼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이게 취사병이 다 이렇게 퍼줬거든요. 식판에다가 다 퍼줬는데 그럼 퍼주면 퍼준 대로 가서 그냥 쭉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아 보이는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별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매일같이 수백 명 걸 이렇게 푸는데 취사병이 웬만큼 달인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그런데 모양만 주걱이 어떻게 퍼졌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깔리면 조금 적어 보이고 위로 조금 솟으면 더 많아 보이고 그런데 그거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 자리로 안 가고 서니까 가다가 줄이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식사 때마다 늘 기합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보였을까? 실제로 그랬을까?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 그만큼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속담을 조금 예수 믿는 사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내 떡이 제일 크다. 내 떡이 제일 크다. 그러면 내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남의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것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여기면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도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는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남의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다, 그것이 내게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 주셨다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죠. 순종이 잘 안 되죠. 근데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이다 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큰 집에서 살아요, 작은 집에 살아요? 집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산속에 이렇게 집이 있거나 뭐 있거나 그러면 나도 저런 데서, 난 저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기가 막힌 듯이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공주 중에 산속에 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저런 집에 나는 저런 이상하게 눈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1년만 살아보래. 1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실제 살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마음이 그냥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데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허름한 데서 사나, 왜 이렇게 작은 데서 사나, 왜 이렇게 산속에서 처박혀서 사나, 이러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사람만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족함이 별로 없대, 마음이 그냥 편안하대, 다른 것에 신경이 잘 안 쓰인대, 그냥 행복하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가 안 해. 그냥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뭐 하니까 그래? 자꾸 딴 데 보니까 그래. 다른 거 지켜보니까 그래. 아침에 차운행하고 오다 우리 권의식 집사님이 누구 얘기할 때 그 아들도 굉장히 그때 고생하며 컸는데 우리 애들처럼 그러셨죠? 뭐 그 애들이 고생해봤자 얼마나 고생했겠어. 집사님 때가 고생하셨지. 저희 때도 사실 배가 고프긴 고팠지만 고파봤자 얼마큼 고팠겠냐고. 부모님 세대가 진짜 힘들었지. 진짜 힘든 시대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세대가 그만큼 힘들었다. 우리 때는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 발의 피지요. 근데 지금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어려웠던 그 시절과 비교할 때는 어때요? 부족한 것이 사실 거의 없다. 불편한 것도 별로 없다. 그때 생각하고 그때 꿈꾸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진짜 잘 사는 거.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까요? 일본이 잘 살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일본이 잘 살아요? 어디? 근데요, 일본을 가보신 분들이 말씀하는데 뭐냐면 일본에는 못 살겠대요. 왜냐면 힘들어서.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진짜 그냥 좋은 집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10몇 평밖에 안 된대. 잘 사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통 어느 정도 산다고 해도 몇십 평 정도는 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먹은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몇만 원 주고 했는데 고기가 몇 점 안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불에 굽다가 혹시 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신경 쓰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타거나 말거나 잔뜩 여유 있게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 모습은, 나라는 일본이 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하는데 사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진짜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못 보니까 그것 자체도 모르고 감사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자꾸 눈 돌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은혜가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죠?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더 의지하고. 근데 당연히 이건 내 거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만큼 감사도 줄어들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진 것 없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뭘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는데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할까? 내가 그 소리 들어서 마땅하다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별로 안 나쁜가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개새끼라고 하더래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게 왜 기분이 나빠? 맞아. 나는 개새끼만도 못한데 개새끼라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봐도 돼. 내가 개같이 목회했더니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시는가 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것도 뭐하게 듣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 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셨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보다도 더 작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보다 남을 더 뭐하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틈탈 여지가 사실 없지요. 감사밖에 없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데, 나보다 그분은 더 나은데도, 어려운데도, 더 힘든데도, 더 훌륭하신데도 그렇게 하니 나는 더 해야지.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런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네가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더 많이 넘기고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더 많이 행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하게 하셨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되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깨닫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은혜잖아요. 휴전선 넘어 사실 비행기 타고 간다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쪽 해면에 있는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면 북한까지 집사님 몇 분 걸려요? 들으셨습니까? 비행장 출신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고향이 비행장이잖아요. 해미 비행 7분? 이야, 전투기가 떠가지고 북한까지 가는데 7분이에요. 그런데 그 7분 거리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7분 거리밖에 없는데 여기 태어난 것하고 여러분 어디 태어난 게 행복할까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 근데 거기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북한에 지하교회 있다고 어쩌고 말하지만 어떤 분 탈북자 가운데 그럽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지하교회가 어디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찾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아예 그냥 기독교가 말살된 곳이 북한이지. 근데 신앙이 먼저 시작되고 기독교가 먼저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 사실은 북한이었거든요. 7, 80년 전에. 그런데 북한에서 기독교가 말살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이 바뀌어지고 달라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뭐 일본은 알고 뭐 중국은 알아도 한국, 세계 나라는 잘 모르던 나라들이 많았었습니다.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얼굴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국이 제일 잘생기긴 했지만 네?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사람같이 생겼대요. 중국은 왠지 조금 뭐하게 생겨. 일본은 더 많이 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때 딱 보니까 동양인 같은데 먼저는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중국이냐고 물어보고 아니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면 다른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여권 아시죠? 외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내 신분증이 외국으로 갈 때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200 몇 개 되는 나라 가운데 그 여권을 가지고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중국, 4번 한국. 몇 번일까요? 세계 제일의 나라는 미국이니까 그 미국 여권 가지면 제일 많이 갈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세계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한국에서 왔다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런데 한국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한국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건데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에서 볼 때는 이야, 어떻게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밤에 돌아다니는 걸 신기해한다.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거 신기합니까? 미국에서도 밤에는 잘 못 돌아다닌다고. 임장훈이 밤에 미국 갔을 때 놀러 다녀보셨어요? 큰일 났네. 총 맞아. 밤에 다녔다가는 위험해가지고 밤에 거의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답니다. 우리나라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어쨌든 길에서 누워있든 뭐 하든 응?
어디 가서 그냥 뭐 물건을 그냥 놓고 있든 뭐 하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자리 잡을 때 가방 놓든지 뭐 외국 가면 외국인 하면 제일 조심하는 거는 소지품 조심하세요. 등에다가도 가방 메고 있으면 앞에다가 메고 여기다가 이러고 다니고 이래. 화장실 가도 어디 여기는 공짜입니다. 여기는 유료입니다. 화장실 가도 돈 내고 다 들어요. 우리나라는 다 공짜예요. 야, 얼마나 잘 살면 화장실이 다 공짜일까? 거기는 뭐 없는 것도 없지 뭐 하지 마.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나라들이 엄청나요.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선진국 사람들, 후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진짜 그런가? 의심이 됐는데 보니까 실제 그런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축복된 나라구나. 근데도 우리는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죠.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나라, 이놈의 나라, 이때 어떤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는 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난 것이 진짜 은혜구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축복이구나.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별로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50대 이상만 돼도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슨 인사일까요? 건강해요. 새해 인사 여러분 하셨죠? 새해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제일 많이 하셨나요? 네? 같은 비슷한 또래들끼리 뭐 하기를 제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래 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은데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래 안 살면 그 자리 하나 더 빌 거 아니에요. 네? 더 오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잃어버릴 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되고 괴로운 것은 모두 다 우리들의 실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잘못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건 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구하고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일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잘 되면 누구 탓? 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못 되면 누구 탓? 못된 게 자기 탓이거든. 못 되면 조상을 탓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안 되죠. 잘못한 건 내 책임이야. 그렇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내 탓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많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덧입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까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내게 이것을 선물로 허락하셨구나. 오늘 하루를. 내 남은 삶을 하나님 또 선물로 허락하시겠지.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할 틈이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존귀함에 처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행할 때 뭐와 다를 바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구원받은 자는 늘 뭘 생각하래요? 위의 걸 자꾸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결국은 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삼아 주셨대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왜 이 설거지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청소를 해야 되지? 이 굳은 일을 내가 해야만 되나? 라고 생각될 때도 많죠. 그런데 내 눈에 그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 눈에 내 할 일이 그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오늘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이 은혜구나. 이걸 할 수 있음이 축복이구나.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은혜더라.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그 일이 내게 축복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셨대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셨대요? 충성되게 여기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일에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복이 임합니다. 제가 요즘에 강감찬 장군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연기 대상에서 최수종이 뭐 대상 받았나요? 강감찬 역을 했다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면 알수록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강감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장군. 강감찬 장군. 근데 본래는 이 사람이 장군이 아니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원래는 그러니까 문관인 거예요. 장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과거 급제도 10년이나 더 늦게 그리고 그냥 늦게 해가지고도 출세도 그만큼 늦고 그런데 누구를 잘 만나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난 거. 임금. 그러니까 현종이라고 하는 고려의 임금인데 그가 강감찬 장군이 키가 얼만큼인가 봤더니 151밖에 안 됐다고요. 151.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난 어디 가도 키 가지고는 크게 뭐 이렇게 뭐 하진 않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참
그런데 70이 넘어서 오늘날 뭐 70은 청년이지만 여러분 1000년 전에 70 대단한 겁니다. 그때까지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70이 넘어서 우리 나이로 71인가 2에 전쟁터에 장군으로 총 장군을 진짜 사령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 강감찬 장군이 장감찬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려가 멸망했을 텐데, 그렇게 고려를 괴롭히던, 고려가 속국으로 섬기던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후로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멸망을 향해, 그리고 절대 고려를 쳐들어오지 못한 그 일에 진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강감찬 장군이었더라. 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누가 봐도 그냥 뭐하고, 드라마 속에서 조금 이제 각색을 했겠지만 그 부인이 아는 소리가 장군으로 간다니까, 아이고 그렇게 맨날 밥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밥 먹는 거 보면 장군 같다고 했더니 진짜 장군이 됐다고? 활은 쏠 줄 아시오? 칼은! 활도 잡아보지도 않고 칼도 쓴 사람 장군으로 간다니, 그 자기 부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다 참 별 이러는데 알아주는 이 때문에 그가 뭐요? 오늘 역사 속에서 고려의 명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마른 막대기에서도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히 뭐 하실 수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어제 오늘 새벽에 나눠가지고 봤는데 조금 길어요. 거기 보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그 일도 가능하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모든 핍박과 고난도 그는 뭘로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나같이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그네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수없이 겪잖아요. 죽을 뻔한 경우가 6번 됩니다. 사형 선고, 내 마음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여긴 것이 5번은 성경에 나와요. 돌로 맞고 뭐 배가 뒤집혀서 죽으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그냥 결국은 순교하지만 그런 수없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장 24절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기 몸에다가 그냥 채운대. 무엇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니까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감사하구나.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그냥 건강해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 힘들어서 교회 못 가거든요. 아, 예수 믿다가 괜히 이런 욕을 먹네, 이런 어려움을 겪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뭐한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왜 아플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려고. 내가 오늘 왜 힘들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오늘 내게 고난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더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남은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라고 은혜를 알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